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엘르아살이라는 인물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요.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어떤 인물, 딱 인물의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는 인물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라는 거죠. 그것도 성소의 봉사자들의 지도자인 엘르아살이 바로 중심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엘르아살 이름이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자, 어떻게 들어는 보셨는데 엘르아살 하니까 왠지 성경의 구약 인물인 것 같다. 구약의 좀 족보 가운데 내가 들어본 것 같다. 어떠한 계보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좀 헷갈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엘르아살의 그 메시지를 듣기 이전에 성소의 봉사자들로 세움받은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은혜 받기 이전에 먼저 이 레위의 가계를 성경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 엘르아살이 최소한 누구의 자녀다 정도는 알고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벌써 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럴 때 좀 감사하죠. 여기 뭐라고 썼을까요? 텍스트만 보면 다들 모해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텍스트만 보면은 누구의 아들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레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셋째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그앗, 이제 고앗이라고도 하고요. 그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자녀 중에 아론의 엘르아살로 이어지는 계보라는 거죠.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레위 자손 1대가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 1대가 레위예요. 그 다음에 2대가 게르손, 그앗 또는 고앗이라고도 하죠. 무라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앗의 아들이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므람의 아들들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아론의 자녀 중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로 이루어지고 이제 엘르아살에서는 비느하스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엘르아살은 결국 누구의 아들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론의 셋째 아들. 그 정도입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 정도로 일단 알고 계셔도 무방한데요. 아론의 셋째 아들, 그것도 위대한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제2대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엘르아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엘르아살은 레위 후손인 아론과 그리고 유다 지파 후손인 엘리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레위와 레위 이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태어난 자, 그게 또 엘리아살인 거죠. 형제로는 나답과 아비후와 이다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들였다가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어요. 이다말은 제사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부디엘의 딸과 이렇게 엘르아살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비느하스를 낳게 된다는 거죠. 엘르아살은 모세를 도와서 인구조사를 또 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인물이 엘르아살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엘르아살 역할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명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대제사장. 자,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2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역할보다도 성전 봉사자들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실하게 수행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민수기 3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르아살의 지금 임무가 나와 있어요. 엘르아살의 임무는 성막 봉사자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임무를 부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에 그 일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살피고 감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가 엘르아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자,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2대 제사장,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최소한 뭐 레위의 5대 손 이런 것까지는 다 바라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아론의 뒤를 이어서 2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아까 그 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엘르아살은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자, 엘르아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자, 그러면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누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나요? 나답이 돼야 되죠. 근데 2대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셋째인 엘르아살이라는 거예요. 자, 엘르아살은 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장자가 아닌 엘르아살이 어떻게 아론의 그 형제들을 다 제치고 대제사장의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7번째 인물로 아론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한 명,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엘르아살이라는 거죠. 물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더 자주 불리우는 인물은 엘르아살이 아닙니다. 좀 더 생소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더 많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을 잘 모르는 분들조차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아론의 아들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징계받아 죽음을 당했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공인을 받지 않는 불을 사용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들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신의 임의대로 그 향로에 불을 들였다가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모세에 의해서, 자, 누구에 의해서라고요? 모세에 의해서 제1대 대제사장에 이은 제2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26절과 2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추후에 민수기에 대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 아론은 무리바 물에서 불순종한 이유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죽은 아론의 옷을 지금 아론의 셋째 아들이 되는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엘르아살이 아론에 이어 제2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렇게 엘르아살이 계승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모형.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엘르아살이 계승한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뭐 그냥 그랬나 보지 라고 생각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즉 아론에 이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임무의 막중함과 책임을 짊어져야 할 무게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받지 않았어도 될 인물입니다. 하지만 앞에 형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자기가 그 임무의 막중함이 있다는 거죠. 물려받은 책임감의 무게가 어마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왜 그렇게 임무가 막중했을까요? 왜 책임이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것입니까?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를 영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엘르아살이 아론에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짊어져야 될 책임과 임무의 막중함이 갖는 무게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어떠한 국가인가요? 왕정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 때는 저를 고백하실까요? 신정 국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통치함을 받는 국가라는 거예요. 신정 국가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국가입니다. 왕이 없어요. 그러한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위치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위치가 지금 엘르아살에게 내려졌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혹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의 특별함과 임무가 가져다주는 무게감이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나요? 모세를 세우셨죠. 예, 그 모세를 돕는 자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즉 모세가 정치 군사 지도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아론은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예, 한쪽은 정치 군사, 한쪽은 종교 지도자,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이 동등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이제 출애굽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를 조직하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출애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를 조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오늘 새벽에, 예, 놀랍게 오늘 새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죠.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족속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왜라고요?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면 레드카펫이 깔려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을 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서 누려야 될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를 조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국가의 체제에 정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사실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1장과 2장은 군대 개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수기 딱 봤을 때 왜 1장과 2장에 군대가 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몇 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봤던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그 한 문장에 뭐가 있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이라 하지 않고 족속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세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시작 단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군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나라로서의 체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장 2장이 당연히 이러한 군대 개편 내용이 먼저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정복 행군에 그 첫발을 내디디면서 이 이스라엘이 먼저 한 일은 가나안 정복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군대로서의 개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0인 장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통솔체제를 정비하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사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정도는 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전쟁을 먼저 준비하기 때문에 먼저 군대를 개편했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구별하셨구나. 요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군대를 개편했다고 해서 군대의 장군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궤를 앞세운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뒤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막의 봉사자들은 이 레위인들이 맡아 봉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하는 자들이 어느 지파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봉사로 나와 있습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모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다 봉사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에서 즉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20세 이상의 장정인데 그러한 자들이 60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즉 대략 60만 명 정도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60만 명 중에서 이 군대 계수에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자들 중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진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이들은 아까 저희가 봤던 민수기 3장 말씀을 보니까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성막 봉사자들로 성막 관련된 일들로 할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서 이 성막 봉사자들의 규모가 대체 얼마나 되기 때문에 60만 군대에 넣지 않고 따로 열애될 정도란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이 신정 군대,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대 안에 열애된 성막 정막 그 전담 봉사자들인 레위 지파의 수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이 민수기 3장을 보게 되면, 자, 레위 지파인들은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총수가 2만 2천 명이에요. 자, 싸움하는 자들은 60만 명입니다. 레위 지파는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그냥 2만 명 정도 생각하세요. 2만 명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민수기 4장에 오면, 자, 그러면은 이 2만 2천 명이 다 성막에 봉사를 했을까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성막 봉사자의 수가 나옵니다. 레위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에 참여할 만한 자의 수를 8천 명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봉사는 2만 명, 대략 2만 명 중에 몇 명만 봉사하고 있다고요? 8천 명만 봉사하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의 숫자 말씀드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만 딱 하면 벌써 거부감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를 중요하게 얘기하는지는 잠시 후에 아시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싸움에서는 60만 명이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인원들을 레위 지파 따로 뺀 인원들이 2만 2천 명, 2만 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성막 봉사자는 몇 명이었다고요? 8천 명이었다. 민수기 4장 46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렇다면 모든 레위인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레위인 8천여 명이 다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거하는 성막에서 거할 곳으로 거할 자들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 인원이 2만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벌써 60만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2만이죠. 그 중에 봉사할 만한 자를 택했다? 몇 명이에요? 8천 명을 또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 광야 행군할 때나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선발된 극히 일부만 성막 봉사로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는 모세와 아론 12지파의 족장과 70인 장로가 미처 다 감당하기 힘든 이스라엘 행정, 이스라엘 사법, 이스라엘 교육과 같은 말단 실무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즉 레위인들은 이 신정국가 체제에서 일종의 국가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정도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성막 관련 봉사자 레위인 8천여 명은 60만 장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8천여 명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소수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전담으로 맡아서 봉사할 자를 따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또한 이 가운데서 8천여 명 중에서 소수만을 또 선택하세요. 그런데 이 소수 인원 중에서도 또 제사장으로, 그 중에서 제사장 일부 소수 중에서도 또 한 명만을 대제사장으로 선별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2만 명 중에 8천 명, 8천 명 중에 일부 소수, 소수 중에서도 또 한 명. 그게 누구라고요? 고백하지. 예, 그게 엘르아살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일까요? 어느 정도의 책무일까요? 벌써 한탄이 나오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엘르아살은 장자이다 아니다? 전혀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답이 있었습니다. 아비후가 있었어요. 자신으로 올 단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 60만 명까지 생각 안 한다고 쳐도 2만 2천 명 중에서 갑자기 자기를 딱 들어 쓰신 거예요. 말단 공무원처럼 일할 수도 있는 자를, 최소한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사장, 이다말도 제사장은 했으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 정도 역할, 수행하는 역할 정도를 할 자가, 원래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자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대제사장, 유일한 한 명으로 들어서 써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좀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좀 특별하게 여겨지시나요? 엘르아살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론에 이어서 제2대 대제사장직의 직임을 맡은 엘르아살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미와 가치. 그게 의미와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선민 중에서도 다시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상 모든 일을 떠나 당신의 사역에만 전념할 자들을 새로 구분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일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만을 전담해야 될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구원 사건에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장자 재앙에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어떠한 민족이냐, 어떤 누구냐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당신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내신 레위인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전쟁에 구별된 자로 앞장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싸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죠. 그 12지파에 선별된 군대에 군사력과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선별했다는 거예요. 자, 못된 질문 드려볼게요. 사울의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한 걸로 전 믿을게요. 네, 오늘 아침이었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얘기 못하신, 뻔뻔들 해라. 거기서 고개를 또 끄덕거리다니. 네, 많은 메시지 가운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허다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군사력, 전술, 배경, 능력, 어떤 환경, 사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앙과 순결성, 절대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순적하게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수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를 앞장 세우셨다고요? 누구를 구별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을 갖춘 자들, 온전히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무엇을 건립하십니까? 성막을 건립하십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의 선두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들과 함께 앞장서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능력이 있는 어떤 군사 능력이 뛰어난 자들,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파,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오직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법궤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친히 주도하시는 당신의 전쟁에 전리품과 상급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여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놓인 허다한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공격을 받느냐, 왜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느냐, 왜 내가 핍박받느냐, 왜 내가 일 안 풀린 거 같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은혜의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인, 지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전쟁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질투하겠습니까? 사단이 질투하겠죠.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를 목전에 두고서 같이 하나님과 거룩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길에서 스스로가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나의 대열, 스스로의 대열로 걸어가서 사단이 공격하기 아주 수월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현혹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쌓이게 합니다. 염려 가운데 놓이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놓쳐야 하나님의 길에서 대열에서 이탈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대열에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갖게 됩니까? 승리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리품이 놓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취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6월 한 달간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자가 드리냐? 거룩한 자가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 삶이 예배되기 이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 없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허다한 영적 전쟁, 허다한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이에요. 순결성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절대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 어디 말씀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전술 수행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있습니까? 인원이 제일 많다 있습니까? 무기 창출 능력이 제일 좋다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거룩한 자들, 정결한 자들, 순결한 자들, 하나님이 구별되어 택한 자들이란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성막 봉사자로 세우실 때 당신이 이미 레위인들에게 주실 은혜와 상급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종들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혹시 과로로 쓰여지면 어떡할까? 이건 유혹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하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송합니다.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예배하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부르실 때 여러분들 비전 알고 계시죠? 저의 양들은 반드시 체험받길 소망합니다. 저희 양들은 반드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양들은 반드시 지경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 비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저한테 부르실 때부터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장하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저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을 때 이미 주실 상급과 은혜를 예배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마땅히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히는 거죠. 이거를 못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순간부터 막히는 겁니다. 예.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깨달아서 흔들릴 때,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렸잖아요. 첫날부터 염려가 있어서 회개거리를 한 저한테 사실은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거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소통 안 했어서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대다수가 자기도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금식에 동참하겠다고 다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두 명이면 얘기 안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난 안 했는데라고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식이 다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드리는 분이고요, 누군가는 몸을 드리는 거고, 누군가는 물질을 드리고,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마음 뜻으로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불편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맨 첫 번째 메시지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헌신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서 같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지금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엘르아살은, 자, 엘르아살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요? 안 돼 있다고 했어요? 안 돼 있어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날벼락 맞은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제사장으로서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꼭 교회에서는 그것을 보란 듯이 더 중한 무게를 주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지금 갑자기 큰 무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라사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께 헌신하고 복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든 예상하지 못했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계급적으로 최고 높았다는 뜻입니까?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사한 부분이에요. 엘르아살은 성도의 봉사자들이 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범사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앞장서게 해주셨어요. 담임 목회자로.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가 높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먼저 때려 맞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는지,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으로 이겨내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고 해서 어떤 한계치를 극복하는지를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슬퍼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왜 우리들이 이러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 준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지금 칭찬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최소한 제가 게으르진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높아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범사에 본을 보이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엘르아살은 성소의 여러 봉사자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범 역할자로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사실 대제사장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모범 역할자라는 거예요. 성소의 여러 봉사자들 앞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양떼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 엘르아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르아살만 또 이러는 것일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정국가의 공무를 맡은, 마치 아까 어떤 표현 썼어요? 공무원, 현대의 말단 공무원과 같은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영혼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동체를 묵묵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돼요.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섬기는 자리, 가정을 섬기고
사업장을 섬기고 나에게 붙여준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누가 보내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보내셨다고요? 섬기라고, 묵묵히 섬기라고. 정확히는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범이 되라, 모범이 되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 일과 못지않게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일에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같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높이 들어 큰 책임을 맡을 몇몇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요구되어진 것이 맞아요. 하지만 레위인들처럼 각 지역 교회와 세상 곳곳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등등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할 대다수의 이름 없는 작은 종들 역시도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불렀든 성도로 불렀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겸손으로, 순종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통적인 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큰 책임을 맡아서 이 무게에 짓눌릴 것 같은 저나 각자의 차이는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공통적인 것은 겸손과 순종으로 섬겨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원래는 저는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선한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존재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거하는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레위인처럼 작은 족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권속인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온전히 거룩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삼아 주셨어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사 성소의 봉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몇만 중에 몇만이라고요? 60만 명 중에 2만. 예, 좋아요.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네요. 60만 명 중에 2만이면 거의 한 30분의 1입니다. 그렇죠? 30분의 1 정도를 불러주셨어요.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날마다 행해지는 이 죄사함의 희생제사를 받으셨고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희생제사를 받으시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 시 이 초태생 규례와 같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속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태생 규례 언제 들었습니까? 오늘 들었죠. 오늘 들었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속전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속전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대가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구원을 위한 대가. 그게 속전이에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한 대가, 구원을 위한 대속, 이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소름 돋을 정도로 바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살펴본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말씀은 새롭게 쓰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도원에서 우리의 개척을 4개월간 준비하면서 말씀은 미리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즉 본문은 제가 뭐 전주에 준비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마 저희 찬양팀은 다 알겠지만 좀 미리미리 드립니다. 저희 찬양팀 그 톡방은 서로 경쟁하듯이 일주일 전에 막 올리고 지금 그러거든요. 다 미리미리 드려요.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말씀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왜 그 말씀을 전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한 속전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뜻인지 아시나요? 장자재앙이 내려졌죠. 장자재앙에서 피한 이스라엘 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한 속전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재물을 대신한 속전으로 누굴 받으셨다고요? 레위 지파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레위 지파는 현실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일만 섬겨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되어, 끝까지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전생에 바쳐서 하나님의 하란 대로, 뭐 금식을 하려면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말라고 하면 잠을 자지 말고, 노동을 하려면 노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게끔 부름받은 대속 제물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그러한 선택한 레위 지파 중에서, 자 22,000의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성소 봉사자들을 몇 명 선택했어요? 8,000명. 그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자는 섬기려 한 것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장자들과 달리 속전을 내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초반에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한다라고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의 삶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구별되어, 철저하게 성별되어 거룩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바 그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으시길 바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60만 중에 22,000만 해도 대단하다 여겨지고, 22,000 중에 8,000만 돼도 대단하다 여겨지고, 8,000 중에 소수가 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 한 명 된 것도 대단해서 와 할 정도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중에서도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는 자로서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비전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 그 가운데 결단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에 한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사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계속해서 확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거,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 음성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사실,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우리는 뭐로 세워졌다고요? 신령한 집.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증명해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델포이 성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초태생으로 드려진 자들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영적 리더,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엘르아살과 같이 우리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중한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 맞죠. 어려운 게 맞죠. 힘든 게 맞죠. 엘르아살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상해서 벌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벌어지지 않나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딱 세 가지만 본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앙을 보십니다. 거룩함을 보십니다. 성결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절대성을 보고 계세요. 절대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연약함 뒤에 숨어서 계속 핑계만 대는지, 계속 타협만 하는지, 그거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죄악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여전히 핑계와 타협을 대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지, 아니면 또다시 어쩔 수 없느라고 핑계와 타협만 되는지. 제가 지금 3번 반복한 게 무엇이나요? 핑계와 타협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기도의 가운데 핑계와 타협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건물 앞에 서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함뿐만 아니라 절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순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든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이것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아니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이 무엇인지 내가 체감하게 해달라고 심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봉사자의 지도자였던 엘르아살처럼 비단 그렇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 맡겨진 양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범사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은 어떤 자인가요?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급할 때는 목자지만 졸졸 쫓아옵니다. 쫓아오지 말고 목장 안에 있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따라요.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은 그럴 자리를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양들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내 속을 썩인다,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 이 양이, 이 영혼이 나에게 붙여준 양이 맞군요.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군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기에 나에게 붙여주셨고, 이 양을 온전히 내가 모범이 되고 온전히 내가 미랄이 되어 이 양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 이것이 나의 사명이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세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인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체감하는 거예요.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해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식하셔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였습니까? 근데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을 고수했어요. 내 방법을 고수하고 아유 괜찮겠지, 그냥 괜찮다고 스스로 핑계대고 타협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시며, 그 가운데 그들에게,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 영혼에게 온전한 선한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러한 영혼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 영혼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상급과 열매를 준비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말없거나 없기는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사업장을,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이 아데포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자가 어떻게 엘르아살과 같이 쓰임받아서 그 가운데 성소를 다스리는 자로, 성소를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